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69면이 되겠습니다. 369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중층에도 인사 좀 잘 나누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부담스러운 말들이 많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 있다면 아마 시험이라는 말일 겁니다. 전에 제가 안양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강의하고 있을 때 2학년 강의를 마치고 이제 교무실로 가고 있는데 복도에 어떤 학생이 하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신학을 하는 그러한 학생이었는데 저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나에게 주었어요. 제가 이제 봉투를 응급결에 받아가지고 교무실에 가서 뭐가 들었나 혹시 돈이 들어있으면 이제 돌려주려고 무슨 신학생이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려주려고 뜯어봤더니 편지가 들었어요.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수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사명받고 신학 공부를 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다른 공부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니까 따라갈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잠도 안 오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주 요즘 히브리어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시험을 좀 잘 못 보더라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유급만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유급되면 제가 신학교도 졸업할 수 없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편지였어요. 다음 날 강의하러 들어가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은 전도사들인데 그렇게 시험이 부담스럽고 또 무섭나요? 물어봤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수님, 시험에는요 성령님도 떠십니다. 성령님도 떠신데 저도 웃고 학생들도 웃었어요. 가만히 집에 돌아와서 이제 교무실로 들어와서 아니 왜 성령님이 시험 보낼 때 떠시지?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아, 시험 볼 때 신학생들이 모르면 컨닝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컨닝하다가 또 컨닝하면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성령님이 신학생들 죄 질까 봐 떠시나 보다. 저는 혼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확신제자학교, 성장제자학교, 훈련제자학교를 하는데 그 제자학교 하면 한 주에 하나씩 성경 암송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확신제자학교는 이제 끝날 때, 육과할 때 또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재밌게 서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자, 시험 봅니다. 그럼 벌써 분위기가 싸해져. 아주 심각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지요. 시험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도 시험은 좋고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도
시험은 모든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본문 말씀은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 생활에서 시험이 필수적이라면 영적인 생활에서도 시험은 필수라는 것이죠.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누구에게 시험이 있다고 말씀했을까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봅니다. 2절 같이 읽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누구더라?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 편지 보내는 대상. 야고보는 발신자, 또 형제들아는 수신자, 편지를 받는 자들이죠. 그럼 편지를 받는 형제들은 믿는 형제일까요? 믿지 않는 형제일까요? 네, 믿는 형제죠.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당시 믿음의 형제들은 각 처에서 많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을 편지로 권면하는 거죠. 근데 의문이 생겨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험 당하고 어려운 시련 당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당해야 되고 또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 사람한테 그냥 팍팍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다. 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를 잘 믿으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진짜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2가지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는 믿음 생활 잘해도 시험이 있다 없다? 시험은 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이제 부임해서 이렇게 부임으로 가서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면 성도들이 잘 따라줄 것이라 생각하고 목회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따라오지를 않고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따라오고 또 비판하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그랬어. 나는 자질이 안 되나 봐. 실력도 안 되고 또 덕도 없고 아마 내가 목회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러고도 아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개 목사야, 너 모세를 알지? 한번 모세를 봐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요 또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인이야. 근데 모세에게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들이받고 어떤 때는 돌을 가지고 치려고 그랬다니까요. 네가 모세보다 더 위대하냐? 네가 모세보다 더 큰일 했냐? 왜 그렇게 비판을 두려워해? 목사님은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모세보다 형편없는 사람이고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비판받는 건 당연한데 더 많이 비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조금 비판받고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낙심한 거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은 그동안에 나는 안 당해도 되는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주의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들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저래? 이러니까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요. 내가 시험 당하는 거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목회 방향이 달라지고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목회에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시험이 오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헌신하는데 시련이 오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까? 배척을 많이 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배척하고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더 당해야지. 우리 같은 존재들은 더 많이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시험이 없는 곳은, 시련도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어. 하나님 나라가 시험이 없어요. 거기는 사탄이 없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시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공동묘지. 또 요즘은 납골당이라고 그러나? 납골당 가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거기는 사탄 시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시험 없는 곳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세요. 안 말릴 테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교회도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도 이런 시험이 있어요? 교회는 더 많아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 아직 미완성된 교회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미완성된 교회. 그래서 이곳에는 시험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시험이 있다고 낙심해서 믿음을 떠나요. 어쩌래 여러분은 시험이 올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있다고 했을까요? 어떤 시험?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무슨 시험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인데 세상에서도 시험이 다양하잖아요.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진학 시험도 있고 진급 시험도 있고 또 각종 자격증 시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험 보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상에서도 시험 볼 때 공부를 할 때 무슨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핵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요. 무슨 시험이 나올 것인가 예상도 안 해보고 막 무조건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오래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이라면 미리 대비하는 것 중요하지. 그래야 실제 시험이 올 때 지혜롭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오는 시험 중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는 시험이 뭘까? 첫째는 물질의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라고요? 물질의 시험. 물질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역시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중에 가장 많은 시험이 물질 시험이죠.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프로테지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할 수 있는 물질 시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뭐니 해도 헌금에 대한 시험이죠. 네, 한 가지는 헌금에 대한 시험. 교회 출석하면 가장 먼저 당면하는 문제가 헌금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아까운 마음도 들고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처음에 교회 나오시면.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보기가 너무너무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저는 막 헌금을 안 하니까 목사님 보기가 너무너무 미안해서 교회 나올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 전도하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요. 돈 좀 벌어갖고 나갈게요. 교회도 뭐 돈 많은 사람이 대우받는다면서요. 저도 좀 교회 가서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좀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교회도 돈 있어야 대우받는다. 이런 인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건 우리 교회의 큰 잘못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그런 인지를 심어줬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헌금만 강조하고 또 헌금 많이 해야 대우받는다. 이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마음 가진 기억도 없고 만약 헌금 강조하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해야 대우받는다, 대우를 해준다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돼. 그런 목회자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후에 한 3, 4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2층 교회 시절이죠. 성도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때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유형 예배도 좀. 근데 한 달 좀 넘었나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더니 딱 끊었어요. 그때는 뭐 제가 신방 열심히 다닐 때니까 신방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물었어요. 교회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또 몸이 좀 아픈 데 있으신가요? 아니래요. 그러면 교회에 또 무슨 상처받은 일 있으신가요? 실망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무 일도 없는데요. 사실은 제가 미안해서 교회를 못 나가요. 뭐가 또 그렇게 미안하죠? 목사님, 제가 헌금을 못 하니까요. 막 목사님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교회를 못 나가는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겨울인데 이 난로를 그때 교회에다 이렇게 난로를 펴놨거든요. 근데 난로 옆에 가지를 못하겠대. 난방비를 못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방비도 못 내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자예요. 얼마든지 난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헌금 안 하셔도 성도님이 교회 나오시는 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마음이 기뻐요. 헌금하고 싶으면 나중에 믿음 들어간 다음에 그때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또 교회에서 헌금하면 누가 헌금 얼마 했다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몰라요. 재정부도 절대 비밀로 하고 잘 모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거늘 그때부터 계속 안 나와. 지금도 난방비 때문에 지금도 안 나온다니까. 이 사탄이요 아주 싹이 자라나기도 전에 이 물질적인 그런 집착이 강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싹을 그냥 싹 잘라버리는 거죠.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이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려고 하면 이 사탄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는 결코 헌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인 누가 얼마만큼 했는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물질보다 한 생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헌금이 많이 들어와도 한 생명이 상처받는다면 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헌금을 너무 잘하세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다
다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고 점점 상태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봉사도 하면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걸 생각하면 내가 늘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어요. 야, 나보다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분들이다. 나는 목사니까 하지만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얼마나 충성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형편이 안 되니까 또 믿음의 분량이 아직 안 되니까 그때는 열심히 나오시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제가 교회를 짓게 된다면 교회 땅을 사고 또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한 생명이라도 실족한다면 교회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 짓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이 중요하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교회를 건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생명 구하는 일 열심히 하면 건축 안 해도 영광이고요.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는데 한 생명과 교회 건물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개척하고 땅 사고 또 교회 짓고 또 확장하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큰 교회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한 생명도 교회 짓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이 없어요. 물론 말도 않고 조용히 떠난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일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헌금에 대해서 초월할 것입니다. 헌금보다 한 생명, 건물보다 한 영혼을 더 사랑하는 목회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받는 교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받는 교회. 모쪼록 우리 남은 공동체는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시험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이래서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어려워지고 물질로 또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믿음을 떠나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시련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질이 달라요.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정말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무슨 제목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없어요. 근데 혹시 죄를 범했을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믿음 생활한 의인입니까? 그런데 그 욥이 한순간에 동양 제일 부자가 완전히 쫄딱 망한 거야. 다 재산 날라갔어. 자식이 10명인데 한꺼번에 다 죽었어. 여러분, 뭐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론 잘 알잖아. 욥은 곱절의 복을 받았거든. 할렐루야. 곱절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분명 뜻이 있어요.
믿는 자의 고난은 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많이 당하는 시험이 물질 시험이라면 두 번째 많은 시험,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시험. 무슨 시험이라고요? 인간관계의 시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 시작하면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게 되는데 여기에서 시험을 받죠. 먼저 전도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또 목장 식구들을 만나서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남녀전도에서 만나서 또 교제를 나누고 또 동호회를 또 만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사귐의 과정에서 시험을 드는 거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한테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목자한테 실망하고 어떤 분은 집사님한테 실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나요. 그리고 또 성도들끼리 또 싸워요. 싸워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떠나.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기대가 커요. 기대치가. 목사님 정도 되면 예수님 동생은 될 거야. 그래도 장로님은 예수님 사촌은 될 거야. 권사님, 천사 동생 정도는 되겠지. 아주 기대치가 커. 근데 실제 사귀어보니까 너무 인간 냄새가 많이 나고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몰라요. 선과 악은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백지장 하나 차이. 근데 돌았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장로도 죄 질 수 있고 안수집사도 실망을 줄 수 있고 권사도 죄 질 수 있고 또 목자도 실망을 줄 수 있고요. 팀장도 실망을 줄 수가 있어요. 오직 변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승리하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언제 어느 때 낙심해서 넘어질지 몰라요.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것도 믿음이 어릴 때, 얼마 믿음 생활 안 했을 때 그냥 싹을 잘라버린다니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은 있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져요. 목사한테 실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고 막 생각을 해요. 모든 목사가 다 그래. 또 장로님한테 상처받고 나서는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욕을 한번 얻어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모든 권사들은 다 욕 잘한다고 또 떠들고 다녀. 또 교인 한 사람한테 실망하고는 남현교회가 그렇다고 또 그래. 남현교회는 그런 교회 막 이렇게 또 나쁜 악평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물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어린 아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믿음 생활에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여리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장성한 다음에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어느 성도님 집에 전화를 제가 했어요. 근데 꼬맹이가 받아. 엄마 좀 바꿔줄래?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서 전화 왔어. 내가 전화했는데 아빠한테 전화 왔대. 근데 내가 전화를 집사님이 받아. 집사님, 이 녀석은 왜 내가 전화했는데 아빠한테 전화 왔다고 그래요? 목사님, 얘는요 남자한테만 전화하면 무조건 아빠래요.
한 번은 또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바깥에서 놀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막 집으로 뛰어가면서 엄마 예수님 오셨어 막 또 뛰어가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또 그렇게 뛰어가서 엄마한테 알리고 그 구성전에 있을 때 거기는 2층에서 밑에 층으로 이제 끝난 다음에 내려오면 제가 밑에서 악수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녀석이 엄마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딱 내려오면서 나를 딱 보더니 엄마 저기 하나님 계시다. 내가 참 별소리를 다 들어봐요. 왜 그렇게 분별을 못합니까? 어려서 그래. 분별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근데 큰 다음에는 예수님, 하나님, 목사님 다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교회는 별 사람이 다 있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아, 장로도 저런 분이 계시네. 아, 목사도 저런 분이 있네. 다 이해를 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권사님 가운데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상처받지 않고 넘어가요. 저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걱정이야. 열심히 하면 기대를 크게 갖고 열심히 하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물질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더 내가 기도를 하게 되고. 왜? 교회에 실망해서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 안 나와. 그래 가나안 신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신자. 다 그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다 가나안 교인들이야.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니까. 어쨌든 여러분에게 인간관계 시험이 오면 당연한 것이 왔다 생각하고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에 실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내 손해지요. 인간관계 시험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누구에게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두 번째, 어떤 시험이 있다고 했나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근데 그 중에 많이 넘어지는 시험이 있는데 두 가지야. 첫째는 뭐예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말고. 이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해도 믿음 생활을 변함없이 또 성숙할 때까지 잘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